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2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오는 한 여자가 있어 이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비워했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르매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다시 한번 시작. 지난 6월에 우리 국민들 모두를 좀 충격에 빠뜨렸던 조윤아 양 가족 실종 사건을 아마 여러분 아직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학교에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갔다 오겠다고 실천학습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조윤아 양이 학교에 한 달이 넘도록 등교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윤아 양의 그 담임 선생님께서 집에도 전화해보고 윤아 양 전화로도 전화해보고 다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안 돼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인데 경찰이 윤아 양의 이 가족을 찾았을 때는 그 30대 중반 정도 된 그 아빠, 엄마 그리고 아빠와 엄마와 함께 윤아 양은 이미 안타깝게도 바다에 익사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윤아 양의 아빠는 이 가상화폐 투자 같은 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큰 손해를 입었다 그래요. 빚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있었고 지난 1년 동안 별다른 수입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 없이 이게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빚은 점점 늘어나고 또 투자했던 가상화폐는 막 거의 100% 그냥 폭락을 했거든요. 이 폭락을 했고 이 가상화폐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하게 전 세계적으로 막 뉴스거리가 됐던 그 가상화폐입니다.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빚은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수입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 상황을 극복할 별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다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윤아 양에게 수명 10살밖에 안 된 이 윤아 양에게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쭉 쳐져서 이렇게 엄마 등에 엎여 나오잖아요. 이 아이에게 먼저 수면제를 먹인 거예요. 수면제를 먹이고 엄마가 그 아이를 들쳐업고 그리고 자동차에 타서 엄마도 수면제를 먹고 그리고 아빠는 운전을 해서 바닷가까지 바닷가 앞에까지 가서 이 자동차가 물이 차기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마지막 말이 이제 물 찼다라는 말이었대요. 아빠가 하는 말이 이제 물 찼다 하면서 시속 35km의 속도로 바다로 운전을 해서 들어가서 온 가족이 익사한 사건입니다. 30대 중반의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 30대 중반밖에 안 된 이 젊은 부부가 못 갚을 수 있는 돈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둘이 열심히 뛰면 얼마든지 몇 년이 걸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기도 합니다. 다른 살 방법을 사실은 찾았어야 됐어요. 물론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이 젊은 엄마 아빠가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 딸의 생명을 자기들 부모라고 해서 부모가 마음대로 그렇게 그 생명을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이 불명예는 정말 십수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 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까지 그 전 20년 동안, 약 20년 동안 안타깝게도 한 달에 한 명꼴로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자녀가 사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달에 한 명꼴로는 부모가, 자녀의 선택이 아니에요,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자녀가 그렇게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사건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녀 살해한 후에 부모의 자살 시도가 미수에 그친 사건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건들까지 다 친다면 이 수치는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그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인생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이들, 그 힘든 상황에서 빠져나갈 어떤 방법도 없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를 종종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해서 길을 찾으라. 다시 한번 시작. 실패해서 길을 찾으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인 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시 이 가버나움 지역에 돌아오셨습니다. 그 지역에 돌아왔는데 바닷가에 배를 타고 돌아오시니까 그 바닷가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만을 정말 눈이 빠지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오더니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또 그리고 그 장면을 이제 기적의 현장, 그 치료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 위한 수많은 그 군중들이요 주변에 막 그 뒤를 막 따르고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무리 중에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이 혈루증은 이 자궁출혈증으로 이제 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남성들은 절대 알 수 없지만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이 거쳐야 되는 어떤 생리기간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출혈이요 한 달 내내 되는 거예요. 아니 1년 내내 그 쉬지 않고 매일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무려 12년 동안 계속해서 출혈이 있었으니 그 고통은요 정말 그 괴로움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이다 라고 이게 예상이 됩니다. 계속되는 출혈에 이 몸은 이 살은 다 빠졌겠죠. 그냥 바싹 말라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가 계속 나가니 여러분 이 얼굴에 이 핏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창백했겠어요. 창백하고 빈혈과 두통과 같은 고통은 매일 겪어야 되는 이 합병증 같은 일들이었을 겁니다. 만성적으로 두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이 두통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연관된 증상들이 막 따라와요. 소화도 안 돼요. 두통이 있으면 일단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음식을 먹을 경우에 두통이 있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 음식을 먹을 경우에 이게 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토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통으로 인해서 불면증은 아예 달고 삽니다. 매일매일 불면증에 시달려야 돼요. 그러니 정상적인 생활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막 힘들잖아요. 소화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자기 한 몸 추스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일을 한다든지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그 두통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런 기간이 12년입니다. 12년.
성경에 완전수가 있거든요. 이제 완전수 중에 하나가 12라는 숫자예요. 1년에 달이 12달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지파도 12지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는요, 꽉 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그 여인의 고통과 이 괴로움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12년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암시죠. 이 여인의 고통은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6절을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던 거예요. 다 찾아다니는데 그 의사들이 뭐 처방을 해주겠죠. 환자가 왔으니까 처방을 해주고 이 약도 먹어보라 그러고 여러 가지 민간요법도 막 하라 그러고 뭐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그 뭐 약이 뭐 제대로 있었겠어요? 뭐 별의별 민간요법들을 아마 다 해보고 뭘 먹어보라 그러고 별의별 먹지 못할 만한 것까지도 그냥 다 먹어보라 그러고 막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괴로움만 더할 뿐이고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요, 너무 많은 거예요. 있는 재산마저 다 허비했고, 그런데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병이라도 고쳐졌으면 좋은데 아무 효용도 없고, 날이 갈수록 병은 더 중해져만 갔던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죽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12년간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고생이 고생만 될 뿐이었고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던 거죠. 제 아내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 아내는 20대 그 초반에 제가 처음 제 아내를 이제 만나서 이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보니까 20대 초반부터 만성적 두통에 시달렸어요. 만성적 두통. 이게 한번 두통이, 제가 옆에 있었으니까 너무 잘 알죠. 두통이 한번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하루 종일 토합니다. 뭐 조금이라도 먹으면 다 토하고요. 제가 그 토 많이 치워봤습니다. 토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그냥 시체처럼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가서 이 정밀 검사까지 다 해봤습니다. 별의별 검사를 다 했어요. 뭐 돈 많이 드는 그 비싼 돈 드는 그런 검사까지 다 해봤고, 척추에서 척수를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검사까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통이에요. 만성적 두통이에요. 그래서 진단은 만성적 두통으로 그냥 평생 내가 안고 가야 된다라는 그냥 진단. 그게 그냥 진단의 전부였습니다. 그 병원은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전문의로 있는 큰 병원이었기 때문에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약을 잔뜩 이만큼 싸주시면서, 목사님, 사모님 아프실 때마다 제가 조제해드린 이 진통제 드세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큰 병원에서의 이 전문의의 최종적인 진단을 받고 아내와 저는 이 실망스러운 마음을, 절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나오는데 제 마음 저 깊은 바닥에서부터 갑자기 믿음의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 아니 지금 상황은 안 된다 그러고 불가능한다 그러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러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다. 그 순간 제 마음을 낙심케 했던 이 절망스러운 그 마음들 있잖아요. 비관적인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면서 제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고, 이거 되겠는데? 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이면서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읽고 있었어요.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겁니다. 전문의 의사는 절망적인 진단을 했지만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진단일 뿐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진단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의 끝에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방법이 없잖아요. 두통이 가끔 올 때 두통약 먹었어요. 먹게 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을 뿐인데 정말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요, 아내의 증세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막 그렇게 했던 그 나쁜 증상이 없는 거예요. 점점 좋아져서 나중엔 그 전문의 집사님이 조제해준 그 약 있잖아요, 안 먹어도 될 정도로 됐어요. 제 아내가 20대 초반부터 10여 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제가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의 모습, 지금 이제 50대가 됐지만 제 아내가 지금 건강해진, 그때보다 건강해진 이런 모습을 보면요, 그럼 제가 지금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들의 의견일 뿐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불변의 진리처럼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의견이에요.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복음은요, 우리의 실패 속에는 새로운 길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그 사이에 어떤 용한 의사를 만나서 그 병을 치료했다면 이렇게 이 여인이 성경에 기록될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해봤거든요.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고요, 놀란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제 아내의 만성적 두통으로 인해서 그때 그 전문의의 그 절망적인 진단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검사 다 해봤거든요. 안 된다 그랬거든요. 불가능하다 그랬거든요. 평생 안고 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하게 된 것은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불가능한 그 불가능의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끝에서 일하십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의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의 플러그인하라.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본문에 12년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이 구약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유출병에 관한 그 규례가 나오는데, 유출병과 혈루 증상은 같은 증상이죠. 레위기 1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은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자, 구약의 율법이 기록되던 이 고대 사회는 질병에 관한 특별한 어떤 치료제도 없었고 뭐 치료법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마을에 갑자기 전염병이 한번 퍼지잖아요. 그 부족 전체가 몰살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민족 전체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규례 속에는 위생적인 의미에서라도 이런 규범들을 주셨던 거죠. 누군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출혈이 있어요. 갑자기 그 출혈이 있는데 이 출혈이 혹시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그런 게 더 빨리 퍼질 수 있잖아요. 나쁜 바이러스가 퍼지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유출병이 있는 이들과 접촉하는 것을 아예 금했습니다. 그 여인이 침상에 누웠던 침상은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여인이 앉았던 그 의자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됐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시대를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좁은 공간에서 누가 기침이라도 하면 혹시 코로나 감염자 아닌가라는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이게 공공장소에 오면서 문고리를 잡고 이렇게 밀고 뭐 당기고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혹시 이 손잡이에 바이러스가 묻어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바로 알코올로 막 이 소독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감염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2년 반 동안 굉장히 철저하게 학습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불과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당시 세계 인구가 16억 명입니다. 지금 뭐 70억이죠. 16억 명인데 16억 명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4, 5천만 명이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사람, 4,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 정도가 다 죽은 거예요. 대단한 거죠. 당시 일제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도 스페인 독감이 건너왔고요. 1,700만 명 정도 우리 그 인구가 됐는데 그 중에서 약 1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14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퍼졌던 이 흑사병은요, 7,500만 명에서 약 2억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뭐 이 통계도 제대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유행 전염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럽 총 인구가 유럽 총 인구에서 30%에서 60%가 마을마다 좀 다르지만 30%에서 60%가 이때 다 목숨을 잃었다 그래요. 그러니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 수천 년 전에 이 고대 사회가 전염병이 없이 잘 유지되려면 더 철저하게 위생적 규칙들을 잘 지켜나가야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유출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 이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옷을 빨아야 돼요. 뭐 목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소독해야 되는 번거로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여인과 접촉을 꺼렸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이 여인을 멀리했을 거고요.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혈루증을 앓고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이거 그 당시에 그런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보면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28절을 한번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서 밀고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만날 수도 없고요. 만날 수는 없지만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밀고 밀리다가 예수님의 뒤편 쪽에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잡게 된 거죠. 자,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근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은 그 즉시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느꼈어요. 자, 그리고 30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돌이키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여인이 그 옷자락을 잡는 동시에 그 능력이 누군가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흘러갔다는 예수님이 직감적으로 느끼셨던 거죠. 지난주에 가나안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가나안 여인은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있어도, 하나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귀신들로 고통받는 자신의 딸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전주에 나눴던 이 로마의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안수기도 하지 않으셔도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원격적으로 사랑하는 종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 흘러들어와 병이 치료될 것을 믿었어요. 세 사람의 그런 믿음은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든지 말씀 한마디에 원격적 치료든지 옷자락만 잡아도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든지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과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그쪽 옷자락을 잡았을 뿐인데 그 순간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그 병이 떠났던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인 레오 톨스토이의
다비드는 그의 문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죽어가는 그 시점이 가까울수록 더 신앙적으로 더 깊어진 그 톨스토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죽기 며칠 전에 자신의 딸인 샤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모든 사람들은 그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난간에 부딪히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만 않는다면 그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신 냉난방, 공기청정 시스템과 인터넷 와이파이가 어디든지 터지도록 하고 화려한 조명과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거대한 복합 쇼핑몰 이런 것들, 요즘 한국의 그 쇼핑몰들은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그런다 할지라도 그 건물에 여러분 전원을 공급하는 원선에 플러그인 되지 않잖아요. 그 건물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췄다 할지라도 어떤 기능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동시에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우리가 플러그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고 지금 내 삶의 현재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능력에 플러그인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해서 길을 찾으라. 능력에 플러그인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실패